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음 이제 분노의 마음, 또 나를 왜 조롱하느냐 하면서 좀 강하게 어필했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그 빌닷이 얘기하는데 또 더 강하게,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세게 강하게 자기들은 이제 감정이 실려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오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18장 보면 수할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얘기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있겠느냐? 이제 말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깨달으라. 좀 지각 있는 말을 해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면서, 너는 어찌해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지금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우리 17장에서 보면은 4절부터 5절에서 조금 강하게 얘기했죠. 음, 하나님, 나 죄가 없다는 거 좀 증인 담보물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17장의 4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죠. 그들 높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속담에도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들어라 하는, 그렇게 좀 강하게, 그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한테 왜 이렇게 조롱하며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18장에서 빌닷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다 보느냐, 어리석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4절에, 너가 울분을 터뜨리며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울분을 터뜨려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자기를 막 몸을 갈기갈기 찢듯이 막 자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러듯이 지금 너가 이렇게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막 자기를 막 찢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아, 너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미쳐 날뛰듯이 얘기한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 땅이 항무지가 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이제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인이 어떤 재앙이 많은지 알아? 이것은, 악인들은 이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가서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고난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잖아. 그러니 이런 벌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뭐냐 계속해서 뭐 이어서, 그럼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먹을 것도 없고 재앙만 기다릴 거야. 뿐만 아니라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피부가 상하여서 막 종기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모든 몸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냥 공포가 그를 다 잡아버리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그의 장막 안에 거할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야. 그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 그 재앙을 얘기합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는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고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다 시들어 버리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를 이제 높여주지도 않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한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지금 욥이 자손이 다 죽었잖아요. 그간이 악인의 그 최후에서 빗대어서 말하면서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본인들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잘 살던 그가 하면서 깜짝 놀라리라. 그들의 운명이 악인들의 운명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고통당해서 지금 있는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가 악인이야, 죄인이야. 끊임없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산당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이나 욥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교만의 산당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의로워.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아. 이것이 늘 있어요. 그거와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싸워내고 있죠. 자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저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냥 중보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지 알았지만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욥처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악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은 마침내 멸망이고 영원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이 죄악 이 악인은 이 벌을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더 온전한 자가 되고 정말 이 산당까지 완전히 부셔져서 정말 겸손하고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100%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불안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래니 이렇게 향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지금 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의 사건은요 이거는 진정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이 훈련은 더 깊어지고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위태하게 천국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아무 상관도 없고 나 혼자 달랑 올라가는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다가 그 천국을 전하고 이웃의 구원 위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다 같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것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의 이 고난과 이 훈련은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 우리는 불의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저주, 재앙,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는 것마다 저주받고 가정이 저주받고 자녀가 저주받고 했더니 모든 저주의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님이 내가 저주를 다 담당하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야. 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하고 한 영역을 마귀에게 허용했으니 마귀는요 신나갖고서는요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조금 1년, 2년, 3년 뭐 아브라함도 뭐 몇 년이에요. 75세에서 25세 되었을 때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래 걸렸죠. 그리고 다 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상 될까 봐 하나님이 주어진 거. 왜냐하면 지금 물질 우상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물질 이걸 다 정말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하면서 그 어디요? 그 조카를 그 한 명을 구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조카를 잡혀간 조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전쟁을 만나니 그 조카 한 명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이 자식과 같은 조카 생명과 같은 이 조카를 구원하겠다고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한 영혼을 구하러 간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물질 우상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왔을 때도 그 많은 물질 거기서 막 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왔더니 많은 어마어마한 물질 이거 가져라 하는데도 소도망이 가져라 하는데도 나는 안 가지겠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살지 너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 우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자녀가 또 우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 기다려서 난 그 자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어요. 나에게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이지 않지 그 시대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온 물질을 다 내던지고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음. 그리고 아들 100세 난 아들 내게 맡겨 내게 올려보내 알겠습니다. 물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살리시려나 보다. 내가 지금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 주시나 보다로 해석을 하며 가야 되는데 믿음이는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까지요 실제로 칼을 들어서요 그를 꽁꽁 묶어가고 죽이려고 해요. 그 이삭이요 그런데 눈을 감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니 나를 받으시겠다니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침 드려야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내려온 그만 무의식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요셉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냥 눈을 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산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아니 한 영혼만 구원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한 영혼 구원하는 건요. 내가 죽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그냥 교회만 끌고 와. 앉아 있는 분은요. 얼마 있다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교회 간 거는 왜 갔는지 알아? 내가 너 옆에 앉아 있고 싶어서 그래. 왜냐하면 남자는 관계 중심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중요해. 그런데 아내는 사고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막 얘기하고 이걸 안 하니까 근데 교회 가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그거 옆에 딱 앉아 갖고서는 이렇게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좋아 가지고 온 거였어요. 나 너 옆에 앉아 있으려고 온 거였어. 그런데 이제 점점 아내가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점점 내 뜻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유형인지도 알아야 돼요. 배우자가 어떤 자녀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처음엔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맞춰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전문가요. MBTI 전문가 강사증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 생명같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아주 선생님의 해설이 다 돼 있어. 제가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좋은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조금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면 한번 읽어만 봐도 돼요. 아, 내 딸이 아들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이런 유형이구나. 그리고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말만 하는 거지. 안 돼요. 맞춰줘야지. 주님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맞춰주어서 정말 대화해 주시고 수준의 믿음의 수준과 그 성향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시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뭐든지 상처예요. 그래서 원주민이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주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거 왜냐하면 성향대로 좋아해요. 성향이요 내향이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외향이면 밖에 나가야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되고 나의 그 뭐 성품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 안 해주면은요 그러면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내향이어 가지고 집에서 좀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막 밖에 나가서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에너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맞춰주는 걸 할 수 없이. 그래서 리더들이 그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맞춰주면서 가는 거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안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랑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정말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러나 인간이 겸손하게 내려와서 주님처럼 내려와서 너에게 맞춰주면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향을 좀 맞춰주면서 가야 되죠. 지금 요배 친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최후가 어떤지 알아? 그런데 그 악인의 최후가 지금 요배께 다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 악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악담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정말 욥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부터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하나님 회복이 있어. 이러다가 지금 이제 악담으로 끝나요. 전에는요 회복이 있었어요. 1차 변론할 때는 지금 엘리바스와 함께 2차 변론에서는요 지금 회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재앙으로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를 구원시키다고 강력하게 그래갖고 다 지옥 갈 거야. 너 지옥 가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지옥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좀 기분 좋을 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친구들 화가 나.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거야? 하면서 정말 지금 얼마나 재앙이 있는지 알아? 이 악인들은 이런 재앙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막 하면서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맞춰가는 것이 거짓 화평을 누리라는 건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은 맞춰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거는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상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먼저 다 해파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상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우상 산당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사건 하나님께 바쳤구나 믿음이 좋으네 뭐 이렇게 가고 또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 내 거 다 내놓으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육으로 해석해서 그랬죠. 이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니 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목숨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언젠가 혼자서 침례 주고 나서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 나는 육의 생명 죽었습니다 하고 혼자서 물속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내 육의 생명을 죽었습니다 하고서 누워서 혼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윤다서 전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제 침대 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 주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냥 누워 있다가 물론 이게 땅 짚고 뭐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데 이렇게 내니까 안 일어나지더라고. 이러고 손을 내밀었더니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게 맞구나. 아니 이제 풀장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땅 짚고 일어나면 되는데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잖아요. 완전히 딱 바닥에 누워갖고 이렇게 일어나려더니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일어나야 되니까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윤달 전사가 딱 잡아줘서 내가 일어났어요. 옆에 마침 있어줘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또 이제 땅을 밟고 이제 이 손을 짚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일어났겠죠.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는 계속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를 저는 받기를 원하고 나는 죽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지네 순간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손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침례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풀장이잖아. 애기들이 있는 풀장. 요만한 고개 누웠는데 그냥 이거 딱 짚고 딱딱 일어나면 되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기했어요 그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낮은 그 물속에 누워가지고 뭘 못 일어나고 막 이러겠냐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있는 거고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한 체험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겠다고 했더니 그냥 형식적인 침례 받은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다고 이 목사가 침례 주고 나서 다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는 죽기를 원해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그때 주님의 손이 저를 잡고 일으켜주는 이것이 침례야라는 것을 다시 정확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지.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나라의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셨으니 너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손해날 게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박해받다가 죽으면 또 영광이고요. 뭐 감사인 거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 고난 때문에 당하는 죄라면 빨리 회개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 훈련받아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이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신이 구원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을 간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신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주인 되니까 아무것도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목사님이 오늘 눈이 50cm까지 온다고 했대요. 뉴스를 안 봐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그런데 걱정이다. 큰일 나다. 눈이 많이 온다. 그런데 막 눈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 그래도 지금 직장 다니고 또 눈이 많이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해도 또 마지막 눈이잖아요. 하나님이 눈 마음껏 볼 수 있게끔 하늘에서 펑펑 눈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내려주시잖아요. 이 마지막 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겨울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마치 강아지같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비가 와도 즐겁고 눈이 와도 즐겁고 해가 나도 즐겁고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았는데 저는요 완벽주의여갖고 고통과 염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저는 해야 돼서 대충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니까 좀 예민하기도 하고 깐깐하기도 하고 그랬던 세월들이 또 그때는 안식이 별로 없었어요. 안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주님이 그거는 정확히 언제부터 딱 달라졌냐면 저는 지성소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지성소는요 내 생명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건, 우리 어머니 사랑했던 그 사건, 그때는 영적으로는 저는 죽는 것 같았어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해갖고 그때 내가 다시 고백해서 그때 이를 악물고 막 어머니 우리 집에서 더 계셔다 구원받자고 그 한마디 그 하러 가는 그 길이요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절대. 네가 뭐하러 편안하게 살지, 네가 뭐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불편해요. 같이 어른 모시고 사는 거는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또 저하고 성향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성향이 비슷하면 그래도 좀 같이 대화도 되는데 반대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떠나서 그런데 하여튼 마귀가요 절대 못하게 해요. 그때 저는 생명을 내려놨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머님과 우리 시댁 식구들 구원할 거예요. 제가 죽더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치면서 그러고 가가지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주님 운명하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생명을 내려놓을 거예요 하는 그 각오를 딱 했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앞에 턱만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산당이 부셔지면서 완전히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하나도 자아가 없고 내 뜻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로 이제 세워지는 훈련을 지금 더 받고 있지만, 지성소 들어가면서부터는 천국이었어요. 전하고 성수의 삶하고는 내가 막 노력해서 살았던 그 성수의 삶하고 지성소의 삶은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 서로 사랑이 계명 하나밖에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지성소와 들어가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오늘 아버지 빌다시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삶은 이렇게 피폐하게 될 것을 마침내는 영벌에 처해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이 멸망의 끝을 바라보며 고통에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이 빌닷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이 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어마어마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